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목사님 궁금해요. 이승현 목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궁금한 내용들을 담아서 오늘도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 질문은 무엇이냐? 바로 기독교 변증이란이라는 주제입니다. 늘 삶 속에서 세상과 함께 살다가 세상의 질문에 답을 주시는 우리 최고의 변증, 우리 류영일 목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최고의 변증가이신 와. 우리 류영일 목사님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잘못 영광입니다. 알고 계시지만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이 변증이라는 이 네. 개념이 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혹시라도 그렇죠. 좀 생소하실 수 있을 그렇죠. 것 같아요. 예. 이 변증이라는 말의 뜻이 혹시 뭘까요? 네. 변증이라는 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기독교의 가르침을 네. 가장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사람들에게 변화하고 설명하는 것,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변증이라는 단어가 네. 언제 이렇게 나오게 된 거죠? 그 중요한 네. 말이죠. 그죠? 원래 변증이라는 그 단어가 헬라어로 네. 아폴로기아라는 단어가 있어요. 네. 변호하다, 변론하다, 변증하다. 네. 그 말은 지금이 아니라 옛날부터도 성경 진리에 대한 변은 필요했구나. 네. 아무리 예수님의 가르침이 진리라 하더라도 네. 많은 사람들은 의심했을 테고 네. 그 의심을 잠재우기 위해서 또 설득 있게 변호하기 위해서 필요했구나. 아마 굉장히 오랜 고대부터 시작됐겠죠. 그러면은 세상의 질문에 이 교회가 답을 주는 것을 변증이라고 쉽게 그렇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네. 목사님, 그러면요. 아까 목사님 말씀 중에도 이 기독교의 진리를 얘기한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기독교는 진리를 말하는, 진리 네. 자체를 말하는 네. 사람들이라면 네. 이 진리 자체인데 굳이 우리가 변호를 해야 되나요? 와, 진짜 네. 중요한 질문입니다. 네. 기독교의 진리는, 성경 진리는 진리 자체이지만 그러나 진리는 누구에게라도 설득력 있게 납득되게 들려주기 위한 노력은 우리 편에서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의 편에서는 네.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 눈을 열게 하셔서 네. 성경의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건 하나님 네. 은혜예요. 자, 깨달음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성경을 그래도 좀 더 체계적으로 이해할 필요는 있겠죠. 네. 그런 면에서 성경을 체계적으로 변증한 걸 읽게 되면 우리에게도 유익이 됩니다.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막연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네. 진짜 설득이 있는 가르침이구나. 그다음 믿지 않는 사람들, 특히 요즘 시대 사람들은 덮어놓고 믿으라고 말하면 싫습니다. 맞아요. 나 인격이 네. 있어요. 나 자아가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도 기독교라는 게 막연하게 그냥 믿는 것이 아니고 네. 나름대로 진리에 대한 것이 설득력 있게 설명이 될 수 있구나. 네. 우린 그들에게도 최선을 다해서 납득되게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변증을 통해서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게도 만들고 기독교 진리가 무조건 하고 때를 쓰는 게 아니구나 네. 하고 오히려 마음을 열 수 있는 오히려 구원에 이르게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좋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 설명에 따르면 이 변증은 네. 조금 더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네. 합리적인 성격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목사님, 이것만으로 우리 신앙생활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신앙의 영역은 조금 더 당연하죠. 신비적인 부분도 있고 네. 그리고 영적인 영역도 그렇죠. 있는데요. 네. 이 두 가지를 그럼 어떻게 균형 있게 하는 게 중요할까요? 맞습니다. 네. 두 가지 균형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영역이 있고 우리 사람이 해야 될 영역이 있어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역은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일으키시는 영역, 이게는 신비적인 영역, 네. 영적인 영역이라 볼 수 있겠고 그건 네네. 우리가 건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네. 그건 하나님께 우리가 오히려 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영역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은혜라면 네. 우리 편에서의 삶입니다. 네. 우리 편에서 믿는 사람들 위해서도 필요하고 믿지 않은 사람들 위해서도 필요하고 성경에 보면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우리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네. 그 다음에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에게 항상 대답할 준비를 하라. 네. 그리고 온유함으로 두려움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신비한 영역을 비록 우리는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알지만 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항상 이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변증할 준비를 하라는 거. 그래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한 동시에 우리 편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변화할 것을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사실 베드로가 이 말을 한다는 게 진짜 너무나 신기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잘 몰랐던 사람이거든요. 네. 어느 날 베드로가 눈을 정말 뜨고 나니까 그건 신비한 영역이죠. 네, 네. 사실 이성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면 3년 동안 네. 따라다녔고 설득당했고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영으로 부어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보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변한 것은 신비의 영역이고 그 다음 베드로가 변하고 나니까 베드로 설교 보면 이 사람이 어부 출신 맞는가 엄청나게 맞아요. 논리적으로 네. 베드로 진짜 맞나? 네.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진짜 베드로가 쓴 게 맞나? 그래서 많은 사람은 이거 베드로가 쓴 거 아니다. 쓸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데 베드로가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영적인 영역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가장 설득력 있게 진리를 변화하는 것. 네. 왜냐면은 그 삶에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럼요. 예. 그것만큼 강한 이 파워풀한 건 없잖아요. 그럼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네. 정말 가슴에서 나오는 은혜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최고 강한 변증은 눈빛입니다. 와. 본 거예요. 맞아요. 진짜 저도 눈빛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잘해야 돼요. 정말 확신에 찬 모습. 그래서 네. 제가 설교하러 가는 사람들에게도 설교하는 눈을 자세히 봅니다. 정말 그걸 믿고 있는가? 네. 그걸 본 사람. 네.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만나고 나니까 그에게서 나오는 뭔가 다른 거야. 네. 이 사람이 이게 아닌데 네. 베드로고 사람들이 뭐라 말하니까 이 사람들이 학문이 없는 사람인데 어디서 이게 네. 나오느냐. 그러니까 그 확신, 눈빛, 몸짓 그게 최고 진짜 살아있는 주님을 향한 변호죠. 목사님은 제가 보니까 목사님 눈빛이 완전히 파워풀하거든요. 목사님 더 만만치 저 않습니다. 살아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거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네.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세상은 많은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스펙트럼이 너무 넓잖아요. 네, 이거 네. 증명해봐라. 그렇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네, 되냐. 네. 너무도 많이 이제 질문이 올 텐데 그렇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마주하는 이 질문들 중에 성경의 오류가 네. 있냐 없냐 네, 네. 이런 질문을 이제 던질 것 같아요. 네. 이런 것을 한번 대표적으로 저희가 변증해주면 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 변증 잘하면 네. 정말 오늘 우리 네. 영상 보는 사람들 중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진짜 그렇구나. 믿지 않은 사람들도 성경이 그런가 네. 관심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내야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사실 성경에 대해서 변증이 가능하다면 모든 따라오는 질문들이 변증이 가능할 겁니다. 왜냐하면 네. 많은 질문들이 대부분 질문들이 다 성경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데 네. 대한 질문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중에 가장 중요한 질문을 물었는데 성경에 대해서 변증을 하자면 두 가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내적 증거,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말하고 있는 변정. 다른 하나 외적 변정, 네. 성경 이외에 다른 것이 네. 무엇을 성경의 진리로 말하는가. 먼저 내적으로 보면 성경 자체는 오랜 시간, 그러니까 시간으로 말하면 약 1400년 동안 40명이 넘는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네. 그러니까 엄청난 1000년 넘는 그 긴 네. 시간 동안 네. 다양한 저자들, 네. 배운 사람도 있고 배우지 못한 사람도 있고 또 변화받은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성경 전체 말의 핵심을 딱 하나 말하라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주신 말씀이라는 것. 네. 감동으로란 말은 어떤 의미냐면 영어로 말하면 God breathed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입김으로 쓰신. 그러니까 성령이란 말은 비록 인간이 쓰고는 있지만 하나님이 사람의 영감을 네.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류 없이 기록하게 한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성경의 저자라는 것. 많은 저자가 있고 긴 시간이 있지만 성령께서 저자이기 때문에 무슨 특징이 나타나냐면 네. 그 수많은 스토리, 읽기도 어려운 그 긴 네. 스토리인데 내용이 똑같아요. 일관된 내용으로 나옵니다. 맞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를 사랑하시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 일을 성취하셨다라는 것. 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오류 하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한 것을 성경 자체가 말하는 걸 우린 그대로 믿는다라는 것. 그 다음에 외적 증거로 보면 사실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목사님,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지금까지 거짓이었다면 한마디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네.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성경에 뭔가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가장 외적인 강한 주제라면 변증이라면 제자들의 삶입니다.
와. 목사님, 제자들이 네. 모두가 다 예수님을 처음부터 믿은 게 아니었잖아요. 네네네. 나중에는 어느 정도까지 믿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변증하기 위해서 네. 그들의 생명을 던진 겁니다. 음. 예의 없이. 네. 사도 바울, 그만한 학문가가 있습니까? 모든 세상의 학문을 다 섭렵했던 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예수와 십자가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던진 겁니다. 목사님, 한두 명이 만일 와. 그렇게 살았다면 그냥 착각했거나 네, 정신 네, 이상자가 됐거나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 바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똑같이 이게 네. 정말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 복음 전하는 거예요. 네. 스데반이 왜 죽었습니까? 이 복음 전하다 죽은 거예요. 왜 네. 바울이 죽었죠? 복음 전하다가 와. 감옥에 갇히고, 사도 바울이 왜 죽었나요? 복음 때문에 고난받고 와. 이 복음 전하려고. 그러니 가장 네. 강력한 외적 증거는 이 비밀을 직접 만난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 와. 오늘날 물어보세요, 목사님. 어느 맞아요. 누가 진짜. 이것이 진리가 아니라면, 정말 생명을 던져도 좋을 만한 진리가 아니라면 그 젊음을 맞아요. 그렇게 던지는가? 네. 엄청나게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정말 파워풀한 네. 변증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하고 증거라고 저는 생각이 네. 듭니다. 목사님, 그러면 정말 이 부활의 증인들이 네. 얘기를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부활의 증인으로 진짜 살아냈잖아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세상은 자꾸 이 증거가 있고 증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자꾸 증거를 요하는 모습들을 그렇죠. 봐요. 예. 본인들도 사실 어쩌면 증거를 명백하게 제시하지도 못하면서. 네, 그렇죠. 네, 그런 네. 모습들을 볼 때면 너무 안타까운 모습들이 맞습니다. 너무도 많이 듭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가 있습니다. 네. 아까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말씀하는 네. 것처럼 너희들에게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에게 네, 온유함으로 두려움으로 하라. 네. 사실 이런 질문을 받을 때 한편 영적인 교만에 쌓이게 되면 그 맞아요, 무슨 굳이 맞아요. 답할 필요가 있느냐. 맞아요. 뭐 다른 세계 사는 사람인데 맞아요. 영이 다른데 네. 그렇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온유함으로 맞아요. 최선의 정중한 태도로 그들을 대해야 된다는 거. 리처드 마우 교수가 쓴 네. 책 중에 무례한 기독교라는 네. 책이 있어요. 사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기독교인은 어쩌면 굉장히 무례하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분들은 뭔가 알고 있다고 우리를 자칫 맞아요. 잘못하면 업신여기는 듯한 태도, 맞아요. 뭔가 모르고 있다라는 자세 네.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죠. 우리도 한때 그랬습니다. 맞아요. 네. 우리도 한때 어두운 속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네.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를 받았는데,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에게도 변증이 필요하지만 네. 특히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네. 그리고 진리를 아는 사람답게, 그래서 변증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용 중요합니다. 와, 정말 맞아요. 잘 변증하는 게 중요해요. 네. 그러나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있잖아요. 내가 전하는 것이 내 뛰어난 언변, 네. 이런 화술이 있는 것이 아니다. 네.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스도를 아. 체험한 그 따스한 가슴, 그 가슴이 가장 가져야 될 태도죠. 와, 자세죠. 정말 그 태도가 중요하다는 걸 많이 느끼는 게 옛날에 그 우리가 전도했던 막 그런 영상들을 보면 네. 간혹 정말 무례한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너 그렇죠, 예. 불쌍해서 전해주는 거야. 네. 너 고맙게 받아야 네, 돼. 이런 네,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네, 네. 목사님, 그러면 저는 이 지금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이게 우리 안에 내적 증거도 외적 증거도 더욱더 확실해지잖아요. 목사님께 들어도 저도 와, 진짜 파워풀하고 너무 멋지다고 생각이 네. 들어요. 그러니까 이 변증이라는 것의 출발이 이단적 사상이나 잘못된 이 비진리에 그렇죠. 여러 도전으로 이제 그렇죠. 시작됐다면 네네. 이 변증이 주는 혜택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네, 아주 목사님, 중요한 질문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있지만 믿는 네. 사람들은 굉장히 혜택이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성경을 그냥 막연하게 읽어 나가자면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런데 성경의 전체 줄기가 무엇이라는 것, 네. 아주 핵심되는 내용이 무엇이라는 것, 그걸 잘 모아놓은 것들이 변증의 중요한 내용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차로 말하면 내비게이션과 같은 겁니다. 내비게이션이 없어도 목적지를 갈 수는 있어요. 네. 그러나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면 안전하게 갈 수 있고, 네. 때로 이탈할 때가 있잖아요. 아까 네, 우리 네, 네. 이단들 사상이나 잘못된 네, 네, 비진리로 네. 말했는데, 이탈했을 때 내가 지금 이탈되고 있구나를 확인시켜 주는 거, 이런 것들이 사실 믿는 사람들에게는 네. 변증이 줄 수 있는 큰 효과라 볼 수 있겠고, 네. 그러니까 성경을 믿는 사람에게는 성경을 더 깊이 체계적으로 바르게 알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고, 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기독교가 억지 쓰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 네. 사실 예전에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사람이 네. 어찌 보면 가장 변정적 설교를 잘했다고 봐야 되는데 에드워즈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18세기가 계몽주의, 그때가 가장 이성이 활발했던 시기입니다. 네. 그러니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네. 어떻게 하면 진리를 가장 그들 마음속에 설득력 있게 들려지게 만들 것인가. 그래서 에드워즈 같은 경우는 이것을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변정적으로 다양하게 성경을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다 네. 보니까 어떤 누가 듣더라도 아 하고 납득이 될 수 있도록. 네. 오늘날 같은 경우는 팀 켈러 목사 같은 경우 와. 사실 뉴욕이 세상에서 가장 엘리트들이 사는 도시 아닙니까? 네. 어떻게 그 교회에 젊은 그 엘리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올까요? 팀 켈러의 설교 전체적으로 보면 네. 굉장히 변정적 설교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네. 무턱대고 믿으라가 아니라 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단순하게 풀이하는 것이 아니고 네. 그들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네. 그들이 들을 수 있는 언어로 설명되게 하는 것. 네. 예를 들면 죄를 이야기할 때 네. 우리는 죄란 말은 기독교인에게는 딱 들어옵니다. 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네, 네, 잘못했을 때 죄라고 말하지. 그런데 네. 그 엘리트들에게는, 뉴요커들에게는 죄라고 말하면 네. 뭐 나름대로 다 살아가는데 그게 죄입니까? 남들에게 피해만 안 끼치면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네. 죄에 대한 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네. 그들에게는 죄란 단어를 우상이란 단어로 굉장히 많이 강조해요. 사실 이 젊은이들에게 돈이 죄입니까 말하면 성경은 돈이 일만하게 죄라고 말하지만 네. 젊은이들은 그게 아니에요. 네, 네, 아니 네. 많이 벌어서 잘 쓰면 되지 않느냐? 잘 벌수록 또 뛰어난 게 아니냐? 음. 그들에게 돈이 우상일 수 있다는 거.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게 우상이고 그게 죄라는 거. 이게 이제 네. 굉장히 좋은 변증이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도 변증이 될 수 있겠죠. 와, 그러면 문화위에도 굉장히 또 중요하고 문화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 태도도 중요하고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거기에서 카운터 펀치를 날릴 수 있는 네. 우리의 실력도, 영적인 실력도 굉장히 중요한 맞습니다. 부분이네요. 네네, 키워야 돼요. 목사님, 그러면은 이 모든 것들이 고르게 잘 되려면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될까요? 아, 역시 성경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네. 뭐 변증을 잘한다고 아내가 네. 세상 인문학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인간을 열심히 이해해야 되겠다, 다 네. 필요해요. 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성경을 가장 정확하게 아는 것. 네. 그리고 안다란 말을 할 때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의 주요, 부활의 영생의 주인이요, 가장 핵심된 내용입니다. 그죠? 그러나 네. 성경을 체계적으로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것. 이 달리 말하면 성경을 성경신학적으로 네.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것. 그러니까 성경을 파편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네. 이단의 문제가 여기서 나오잖아요. 맞아요. 파편 하나 가지고 막 자기의 맞아요. 사슬을 풀어내는 그게 네. 아니고 성경 전체의 흐름을 정확하게 잘 이해하는. 그래서 성경 공부 잘하는 게 변증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 다음 하나는 역시 사람을 잘 이해하는 네. 인문학적 소양이 그 다음에 필요하다 봐야 네. 되겠죠. 인간을 바르게 이해하게 되면 네.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고 네. 상대방을 잘 알 때 네.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다가설 수 있다는 거. 네. 어린아이에게 변증할 때와 학자들에게 변증할 때는 다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성경을 잘 알고 세상, 사람을 잘 아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와. 목사님 딱 이 마지막 말씀을 들으니까 이 존 스튜어트가 이중 듣기가 중요하다고 네, 얘기하잖아요. 네. 세상의 소리 또 듣고 맞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죠. 그렇게 변증하며 사는 맞아요. 삶. 그런 네. 예를 많은 분이 다른 네. 표현으로 많이 했는데 예를 들어 네. 스펄전의 표현을 빌면 네. 한 손에는 성경, 와. 한 손에는 신문. 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과 네. 마찬가지로 세상을 잘 이해해야 된다는 거. 네. 사실 어떤 면에서는 저분은 우리 삶을 잘 몰라라고 해버리면 네. 사실 너무너무 안타까운 맞아요. 거예요. 그죠? 네. 복음은 찬란한데 네. 복음이 들리지 못하게 만든다면 너무 네. 안타까운 거예요. 성경 자체가 굉장히 변정적으로 쓰여졌어요. 맞아요. 우선 구약 성경과 맞아요. 네. 그다음에 신약의 예수님과 시편과 또 양계시록이 다르잖아요. 그죠? 내용은 똑같은데 쓰여진 문체가 달라요. 이게 다 네. 무슨 의미입니까? 그들의 언어, 그들의 상황 속에 맞도록 헬라 맞아요. 시대 때는 바울을 네. 통해서 그들에게 맞는 언어로 쓰여진 거. 이 자체가 최고 변증이라 봐야 되겠죠. 와, 맞습니다, 목사님. 목사님께서 진짜 말씀해 주신 그 부분들을 잘 기억하고 한 손에는 정말 말씀 들고 네. 또 한쪽에는 세상의 여러 질문들에 우리가 또 답할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을 해나가는 저희가 되겠습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